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유혹하는 자가 와서 참 우리는 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에 있죠. 성이든 담배든 약물이든 돈이든 뭔가 막 우리에게 유혹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이 사단은 그 유혹을 들이대요. 근데 유혹이 하나같이 뭐냐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그래서 이 돌로 빵이 되라고 말해라. 이 말은 현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돌을 금으로 만들어 봐라. 빵이 아니고 돈을 금으로 만들어 봐라.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돈이면 다 되는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에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있다. 이런 소리 다 들어보셨죠? 네? 요게 뭔 소린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 말이? 요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자, 제밥은 뭐고 제사는 뭐냐? 제밥은 보여지는 탐심, 탐식, 갖고자 하는 것, 먹고자 하는 나의 이윤, 이런 요소가 거기에는 있는 것이고, 제사는 그거를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형식의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에는 관심 없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자는 관심이 있다. 또는 신앙생활에는 관심 없고 신앙생활을 해서 인맥을 쌓자. 그리고 지혜와 진리를 찾는 것은 관심 없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자. 아마 되게 지금 제가 말한 거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내가 축복받아야지. 이러면서 뭔가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늘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하러 믿냐? 이런 식으로. 그게 그 말이야, 여러분. 아니, 이 사람들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구나. 교회 다녀서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니지. 근데 이 이익이라는 게 세상적인 거라는 거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근원적 유익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익은 나 자신에게 이익과 유익이 되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는 내 마음은 거기에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다 외웠어. 내가 성경을 잘 알아. 이거를 성경 속에서 지혜를 깨닫고 본인이 그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게 자기 자랑으로 사용해 먹는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와 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 소망을 들어주는 그 소망이라는 게 이제 그 육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 대상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여러분? 빵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못 살잖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어떤 그 세상의 필요성을 예수님한테 사단이 유혹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가치를 쫓는다는 것, 또 더 높은 이념을 우리가 쫓는다는 것, 더 거룩함의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히 내 육적인 세계관 속에서 또 현실적인 과정 속에서 어떤 희생과 손해가 보게 돼 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런 안내 했었죠. 이런 안내 했더니 우리 도저히 모르겠네. 이해가 잘 안 되네. 이제 이렇게 밴드에다 올렸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그리고 천국잔치도 그런 예이고요. 우리가 지혜와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깨닫는 그 모든 과정, 그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손해보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정해놓은 거다.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세상적인 그것들 가지고 유혹을 들어왔을 때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럼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손해보는 짓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일할 시간에 일 안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어때요? 그날 공치는 거죠. 돈 계산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주의를 외쳤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실수가 일어나요. 실수. 우리가 뭔가를 신앙적인 행동을 해라. 이런 것을 하세요. 라고 정해놓은 건 육적인 세상의 가치에 그 부여잡는 행동을 스탑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그 가치가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요식행위가 마치 신성화돼 버려요. 요게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장면이야.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그 상황을 치루서라도 우리는 예배에 더 소중성을 뒀기 때문에 이제 두는 건데 이거를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치 너무 단죄해 버린다는 거죠. 또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너무 신격화 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눈을 돌려서 볼 방향을 알려주는 그냥 그 사인들일 뿐이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라고 말하는 이것은 편협된 생각들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완성, 이 말씀은 사랑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이지, 또 참 근본적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이 있는 것이지, 이 형식이 사랑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채우지 마라가 아니라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종교 행위와 신앙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뭐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것이 이런 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관계에서, 삶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것에서부터 유혹을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느끼고, 그럴 때 손해볼 수 있어요. 자,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만큼 안 해줘. 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왜? 세상적 계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 내가 8번을 밥 샀는데 너는 한 번도 밥 안 사냐? 내가 5번 니네 집까지 가줬는데 너는 내가 부탁할 때 한 번도 안 들어주냐? 여기서 벗어날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에. 예, 제 성격입니다. 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지? 자,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라는 게 내가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제밥에 관심을 갖는 거야, 지금. 제밥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걸 얻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뭘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혹이다, 세상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쫓아가서 살면 중독에서 회복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자니 너무 아까워. 근데 이거를 놓는다는 개념이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생각에. 그래서 이것을 손해본다는 그것이 육의 계산법이 손해보는 거고요. 영적인 계산법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익을 얻게 되는 건데요. 근원적으로 유익을 얻는 거예요. 유익을 얻는 것은 무엇이다? 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가 참 유익을 얻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부족함이 없다는데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이러면 제밥에 관심을 갖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스스로는 속일 수 있지만 내 영은 나를 못 속여요. 알아요. 나는 나를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인다는 것은 의식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내 본심은 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제밥에 관심을 가지면 제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밥이 나한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제사에 집중해야 돼. 제사에. 그러면 제밥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사가 끝나면 제밥은 먹는 거잖아. 그냥 제밥은 당연히 있는 거야. 거기에 관심 갖다가 제사하는 이걸 놓쳐버린다고, 이 마음을. 또 잘 들어보세요. 많은 중독자들이 성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 아세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밥에 들어가요. 그런 상태라면. 지금 이제 홍님이 얘기한 것처럼 막 세상 평온하고 도 같아서 이제는 내가 아무 거에도 걸리지 않는 요 상태가 되리라. 요거는 가만히 보면은 제사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제밥에 들어가냐고 제가 말하냐면 자기의 열등감을 가리려고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밥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봐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질 않아요.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살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원도 간다고 탄 열차가 부산 가는 수가 있거든. 궁금한 게 내가 제밥을 원하는지 제사죠? 뭐 제일 우리가 이제 쉬운 방법은 내가 지금 사랑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지 내 삶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것을 이루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 자랑하고 싶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여러분이 다 알아. 이거는요 여러분 그 속마음 다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꼭 이게 제밥이 와야 되냐 이 개념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게 제밥을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밥이 와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없어요. 없는 건데 지금 설명은 자연스럽게 제사에 집중이 되면 자연스럽게 제밥이 그냥 오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이 제밥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오냐 이렇게 하면 안 오냐 이 논쟁 자체가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빵으로만 사는 이거에 우리가 이제 중독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이. 그리고 이 빵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이제 금으로 칠하지.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것이라고 살짝 이렇게 그 가둬놓고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런 제밥에 관심을 가 있다는 것. 참 요게 여러분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 성숙해져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제 성찰의 눈이 열려요. 요게 발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알아. 여러분은 알고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도 어색해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안 하는 거지. 근데 타인과 자신은 압니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다? 사랑과 평안. 사랑과 평안.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제가 좀 이따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마음에서. 제가 관계. 그렇지. 관계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이것을 딱 응축시키면 엑기스로 딱 핵으로 잡으면 사랑인데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사랑이고 또 여러분이 직장생활 다니는 것도 사랑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랑의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타내야 돼야 할 그곳이 어디냐면 관계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사랑으로 뭐 밥을 먹어도 좋고 또 밥을 먹지 않아도 좋고 이거는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으로 그것이 적용되고 살아가느냐. 요게 이제 핵심의 주제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밥에 관심 있는 우리 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밥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성찰하고 들여다봐서 내가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또는 의와 거룩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거는 제밥에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점을 삼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빵으로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의 영의 진실을 쫓아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육의 생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참 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